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잘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시며, 예배드리러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함께 은택들어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서연의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말씀 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자세를 갖추고 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을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렘넌트들도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3일 지나고 이제 이번 10일 주일인데 그 중간에 그 집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목회대학원 집회가 있었고, 또 8일 금요일 날에는 유아 유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잠깐 메시지를 좀 이따가 뉴스 보면 나오기도 하겠지만은 중요한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 목회대학원에서는 말씀만이 2, 3시를 치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2강은 2, 3, 7을 파수하는 기도를 찾아라.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파수꾼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상시에 여유를 가지고 내 자신의 정체성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3강에서는 237 서밋의 응답입니다. 이 서밋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유아유치 수련회에서는 전 세계 유아유치 렘넌트 대회라 할 만큼 그런 메시지가 2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눈에 안 보이는 삶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삶, 영적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영혼이 우리 뇌와 보좌에 있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눈에 안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부모들이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각인 뿌리 체질 해주지 않으면 힘든다는 거죠. 두 번째 강의에서는 눈에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로 20절 말씀인데,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엘리트, 기도 엘리트, 세계 엘리트, 이 엘리트를 만드는 것은 유아유치 때 가장 좋다. 어릴 때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른 되면 아니면 중고등학생만 돼도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이제 어릴 때가 가장 좋다. 그래 뭐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어릴 때부터 언약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엘리트로 또 세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 그리고 또 매주 우리 토요일 되면은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이렇게 3번의 강의가 있는데, 여기도 매주일 시작하는 메시지가 토요일 날 전거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따라가시는 분들은 이 토요일 날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뭐냐면 산업선교에서는 1, 2, 3 응답 현장에 요셉의 산업선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요셉이 살리는 사람으로, 사실은 요셉은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노예로 팔리가고 감옥 가고 어려웠는데, 그런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의 비밀을 누림으로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도학에서는 사탄이 만들어주는 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마음과 생각과 정신, 삶의 병이 이게 지금 말씀으로 치유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치유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문제죠 사실은 이 문제는. 그래서 정신의 병, 또 영적인 병, 미혹하는, 그리고 불가항적인 상태인 이 삶의 병, 이런 병들이 오직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핵심 훈련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서밋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치유의 시작은 이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렘넌트한테 말하잖아요. 영적 서밋으로 가라고.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24시 기도의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영적 서밋이 될 수밖에 없죠. 영적 서밋 되면 자동적으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 서밋을 안 들어가면 기능 서밋하고 문화 서밋은 돼도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지만은 성공해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 통해서 잘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이 우리 집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소식을 모르고 지내던 분인데 연락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화를 딱 끊고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겠다 싶어가지고는 본부 원단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연락이 와서는 그 메시지에서 237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복음안에 계속 들어와서 말씀 흐르는 다른 사람 같으면 237 그러면 다 알 건데 이 사람 지금 237이 모르는 거예요. 뭔지. 그래가지고는 이 237을 뭔가 묻는 거 보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237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지금 전체 흐름이 우리 교회의 흐름이 237 복음화고 그렇습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뜻이죠. 237 복음화가. 전 세계에 은행 거래가 되고 이름이 있는 나라가 대략 237개다. 지금 유엔에 등록된 나라는 한 197개국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안 등록된 자 중에서 한 237개 나라 정도 나라 이름 있고 은행 거래되는, 사실은 세세하게 다시 해보면 240개도 넘는다 그래요. 근데 237 우리가 정해가지고 237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은 이게 잘 따라오지 못하죠. 특히 원래는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237 빈 곳의 현장을 살리고 또 영적 치료자로서 237 치유받을 빈 곳을 향해서 기도하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237 서밋이 서밋 3중직, 서밋 3중직이라는 것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리스도의 이 3중직 대사로서 237 서밋 빈 곳의 현장을 기도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잘 흐름을 잡아야 돼요. 결코 이게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 보고 그냥 하라고 하면 우리는 못할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을 얻으면 내 자신을 이길 수 있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속이는 사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죠. 옛날에 나에게 상처가 된 말들, 또 나를 아프게 했던 행동들, 또는 내가 부끄러웠던 순간들, 후회가 많은 일들, 좋은 것도 많은데 이런 안 좋은 거를 자꾸 생각한다면요. 그래서 이게 분리시키는 영 또는 실패의 영 또는 저주의 존재인 사탄이 나도 모르게 심어놓은 각인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의 안테나를 늘 하나님을 향해서 돌려놔야 합니다. 주를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보좌를 향해서 우리 안테나를 고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가진 능력이에요. 영적인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기도를 쉬지 않는 축복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할 대상, 그분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의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스물스물 다가오는 불신앙, 우리를 영적 문제에 걸리게 만듭니다.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해방받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나에게 있는 그 문제, 그 문제의 답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의 저주를 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방법 중에 방법인 오직 그리스도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신앙의 발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비어있는 곳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전 세계의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늘 보좌라는 영적인 세계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은 누구십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누구시며 그가 왜 오셨으며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또 주님께서 받으러 간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으며 그 결과는 또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지속하게 되는지 그걸 알면 좋겠죠.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가 마음이 변해서 불신앙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막연한 공상의 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 구원받았을 때 실제로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의 문도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 바로 성령이, 지금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각 가정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신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 하나님은 지성과 의지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존재예요. 그러면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누구에게 진답니까? 마귀에게 진다. 마귀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누려야 됩니다. 또 로마서 15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성령 하나님은 감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정의 인격적인 분이시래. 어떤 신학 박사는 성령을 그리스도 군대의 총지휘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총지휘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보혜사라고도 합니다. 보혜사. 아까 읽어드린 이 요한복음 16절 말씀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이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이 말은 옆에 계시는 분, 또 능력을 주시는 분, 그런 뜻이 성령 하나님께 속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이 생명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참 중요하죠.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보통 잘 안 믿어지고 안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시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도 했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시고 도장 찍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세밀히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그걸 감사하며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세 가지로 그래서 일어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흑암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믿으면 곤란합니다. 영접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안 믿어진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섭섭해 하시겠죠. 옛날에 강화도에 어떤 왕족이 있었잖아요. 그게 나중에 철종 임금이 됐는데 이 왕시기를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강화도에 있는 아주 가난하게 잘 못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왕으로 또 앉혀놓은 거예요. 이게 왕으로 앉혀놓으니까 왕 행세를 못하는 거예요. 밤에 배가 고프니까 그 부엌에 가가지고 왕이 부엌에 가서 그 훔쳐먹다 들켰어요. 그래가 들켜가지고는 막 왕궁에 난리가 나고 있죠. 여러분, 왕이 자기 신분을 모르고 왕이 하는 일을 안 하고 왕 되기 전에 하다 그러면 좀 곤란한 일이 많이 발생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모른다면 안 되겠죠.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다면 대통령이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하는 일을 안 하면 곤란하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다면 신분이 아예 하나님 자녀로 바뀐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안 믿고 그러면은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만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서 성령이 내주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이 따라오는데 성령 충만되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결국 두 종류의 사람이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사탄에 사로잡힌 자냐 아니면 성령에 사로잡힌 자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사실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안 믿기 때문에 이 서밋의 자리를
마귀 들인 사람한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내가 딱 맞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부터 영적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영적인 서밋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복음 가진 영적 서밋으로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그냥 영적 서밋이 많잖아요. 며칠 전에 누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냈는데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아주 애뜨고 예쁘게 생긴 24살의 청년이었는데 올해 대학교를 졸업한 연세대 음대 작곡가를 졸업한 사람. 이래가지고는 이 친구는 아주 음악에 뛰어나가지고 뭐 상을 다 휩쓸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원인 모르는 문제 때문에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점집에 가서 방법을 찾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림구설 받는 거예요, 지금.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이게 이제 이렇게 귀신이 계속 이렇게 간섭하다 이러다 보니까 아주 피아노도 신들린 것처럼 잘 치고 모든 상을 다 받았지만은 이 영적 문제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결국은 그 무당으로부터 구설해가지고는 신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화도령이라고 하는 박수무당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이화도령 한번 쳐보세요.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앞으로는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제주도에 무형문화재 72호 무당 있잖아요. 김윤수 신방이라고. 다 알 거예요. 라디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라디오 출연해서 이 사람이 그 칠머리 당굿을 전수하는 그런 대학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많이 만들고 싶다는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초 좀 있으면 또 음력 설되잖아요. 음력 설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철학관에 가가지고 자기 앞으로 운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이게 악령이 가진 영적 서밋으로 변하고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는 내린굿 받기 전에 무병 앓는 사람들을 무당 만들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가지고는 복음 가진 영적 지도자로 세워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너무 잘 압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 이 무속이 나다 돌아온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령 충만 받고 영적 서밋 되어 가지고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 영적 세계는 잘 아는데 그리스도만 모른단 말이죠. 그럼 복음만 딱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다 바뀌는 거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은 마귀로 통한 악령의 역사냐 두 가지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병 걸린 사람들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다가 결국 악령의 세계를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귀신 불렀다가 접신하는 순간 갑자기 막 대나무 흔들고 갑자기 뛰고 웃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해도 귀신하고 약속하고 이제 그걸 또 다음에 또 물려주잖아요. 보통 보면은 그런 무속이 있는 집안은 그 다음 후대에 계속 밑으로 내려간다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마귀를 통한 악령의 역사냐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해야 됩니까? 복음의 깊은 비밀을 통해서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으로만 정확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가요? 말로만 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그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려면 한 10분이면 내용 다 알겠죠. 여러분 이론적으로 지식적인 것 말고 말씀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주인공 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오셨으며
무슨 일을 하시고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깊은 체험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또 성경 말씀을 따로 현장 전도 따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이 전도를 통해서 실현되면 성령 충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박수무당이 나오죠. 엘루마. 그 박수무당에게 바울이 복음 전해서 돌아오게 했잖아요. 또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여자가 올바르게 됐네요. 이렇게 전도 현장에서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1년에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다락방, 한 사람이 한 다락방 꼭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속에서 내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은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언약 잡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현장에 역사하셨다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말이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현장에 충만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도 역사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집에서 조용히 예배할 때,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할 때, 또 진정으로 내가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으면서 힘을 얻으면 영적 문제는 자기도 모르게 치유됩니다. 또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과 말씀 속에서 훈련받고 있으면 가문과 가정에 흐르는 영적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됩니다. 우리가 24시간 고민만 하고 있다면 모든 세포가 고민세포로 바뀌겠죠. 우리가 24시간 깊은 생각 속에 빠져 있다면 엉뚱한 일로 갈 수가 쉽습니다. 24시간 염려 속에 있다면 문제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이 말은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 다 악령이 죽어나는데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네요. 나, 돈, 성공 이것밖에 모르면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하루 종일 24시 기도한다. 이것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 빠지는 겁니다. 138 속에 빠지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니, 성령의 세계를 아는 자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성령의 세계를 아는 자는 응답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은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벌리셨을까 질문하면 참 응답을 알게 됩니다. 참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지, 그것이 참 응답 아닙니까?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역사인 성령,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집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답이 보일 때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첫째, 내 생각이 바뀌고 그때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모든 과거가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부 갱신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갱신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갱신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매일 약속한 일을 성취해 나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손에 잡힌 것을 향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평안한 집중,
이것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평안한 마음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물어봐도 좋고, 하나님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봐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마지막 우리는 복음 가진 영적 지도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 준비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아직도 내 미래를 찾아서 헤매고 있다면 빨리 말씀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원망, 불평, 불신앙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들은 전부 복음 가진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자를 움직이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세계를 치유하는 영적 치료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뇌와 몸에 각인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영혼에 깊이 다른 것으로 뿌리내려져 있는 것들을 기도로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돼요. 안 바꾸면 시간이 지나면서 삶 속에 체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이거는요 잘못된 게 들어가면 무서운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역사로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풍랑시대입니다. 풍랑시대요, 재앙시대입니다. 새해가 되어서 지금 조금 더 있으면 음력 설되고 이러면요 완전히 철학관, 점집,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 지역 현장도 풍랑맞은 지역, 영적으로 마음이 아픈 자, 생각이 아픈 자, 육신이 아픈 자,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고민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자 너무 많습니다. 또 밤새도록 게임만 하는 청소년도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보는 그 눈이 필요하네요. 불쌍히 여기죠. 사람 중심으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시험과 갈등과 문제 앞에서도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영적 상태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나는 복음 가진 영적 지도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복음화하는 파수꾼으로 치유 현장의 치료자로 서밋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가진 영적 지도자는 복음과 말씀과 전도 현장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함을 알고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영인